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23편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인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사건과 연관을 짓습니다. 네, 반면 시편 23편과 24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상에서의 사건, 그리고 고난의 사건, 그리고 시편 23편과 24편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리 이후에 내용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여기고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편 23편 3절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는 말은 어떠한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시편 22편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의 영혼은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C.S. 루이스의 책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책 중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이제 기독교적 상징들을 책 곳곳에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얼굴을 잃어버린 우리는 얼굴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해야 우리 역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맛볼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얼굴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얼굴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의 메시지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무엇으로요? 시편 22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소성케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마주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었습니다. 소성케 된 우리는 드디어 얼굴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누가요? 네, 십자가 사건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을 찾은 자들이, 영혼을 소성케 된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을 우리는 다윗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인생에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 엄청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수도 없이 쫓아다녔고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기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윗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자가 아닌데, 나는 원래 죄 많은 자인데 얼굴이 소성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으니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 주시니 그러니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거의 주연급 조연이 한 명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푸시케라는 사람입니다. 푸시케만 볼 수 있는 공간이 그 소설에 보면 나와요. 다른 사람 못 봅니다. 푸시케만 그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볼 수 없는데 우리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가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다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가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가득한 만큼, 여호와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충만한 만큼 우리는 나한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소생시키셨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아주 그냥 미약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고,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된 만큼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여호와는 우리를 소생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소생케 하신 것,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찬양하고 누리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것을 느끼셔서 그것을 고백하셔서 그것을 강하게 경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 통치하심의 좋음을,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음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느끼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